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이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평생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때는 명절 끝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명절인가요? 7장 2절을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니까 아마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제8째 날에 성회로 모이는 그런 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도록 하는 날입니다.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무교절이 있고 또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77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의 초막절이 바로 그 날들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지킨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출애굽 광야 시절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종려나무나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것으로 만든 간이 천막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물의 행진이라는 예식을 거행했는데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 12명의 이를 부어 채웠습니다. 이 장면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이 의식을 지켜보았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성경에 빨간 글자로 된 곳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빨간 것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비가 매우 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에 대한 갈급증은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문득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설교 실습 시간인데 탈북민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탈출 과정에서 정말 자신이 느꼈던 그 자유와 안전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41편 1절의 말씀을 묘사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 아름다운 여성 복음성가 그 성악 가수가 아주 이쁜 목소리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 멜로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조금 낭만적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탈북민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이후 이 시편에 대한 제 해석과 감흥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이고 헐떡이는 바로 그러한 갈망, 그 갈망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갈급이란 말이 2번 나오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땡볕 대낮에 우물가를 찾아온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약 성경에 정통했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나 봅니다. 40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그 선지자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보다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39절의 말씀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물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장차 오실 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했던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또 요한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원어에는 없는 가로지만 이 성경 39절 괄호 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 복음서에 묘사된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믿음은 항상 부족했고 때로는 자만심으로 누가 더 큰지 서로 자신들 간 다투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놔두시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었습니다. 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겁쟁이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을 빌리자면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여 라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일이 없으셨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순교도 불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성령에 충만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성령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7장 39절 화로 속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안에는 인류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먼저 필요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에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으며 이 성령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성령의 평생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여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너무나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참혹한 죄인인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또 이 또한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확실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먼저 영적 가치관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고 나날이 그 폭과 깊이가 확대돼서 그 지식이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그 기반이 흔들리고 또 새로운 의심이 들고 혼돈에 빠지는, 그래서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큰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다 같이 해봅시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 닮은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첫째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둘째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는 각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치를 유지시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도는 사람들, 이것은 아무리 그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큰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없이 우리의 신앙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평생 동행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도 우리를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 또는 성령의 동행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소 순환 논리와 같은 역설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말이 조금 걸리지만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 없이 어떻게 이론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련되는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났구나, 그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성령 체험 없이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각각 다르듯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경험 또한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로서는 성령님을 그러면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이 영적 능력 또는 어떤 영적 감동 같은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제3위의 하나님이신 인격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78년 중반 제 나이 20대 초반에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저의 삶과 가치관은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 자처하며 성경 공부 인도에 나름 열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제 직업 특성상 3년 간격으로 해외를 오가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은 지도를 받지 못해서 사실 영적으로 미성숙 상태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서서히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 10년 차가 될 무렵에 저의 영적 상태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나마 구원의 확신으로 저의 영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제 삶에는 예수님을 처음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도했던 그 기쁨, 그 영적 충만이나 그 환희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이런 것들은 흔적만으로 남아있는 듯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어쩌다가 복음을 증거할 때거나 또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할 때 빼고는 일상의 삶이 한번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긍휼하신 하나님은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당시 저는 벨기에에 있었는데 브라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건너오신 한 목사님이 3년 3차례를 계속 주기적으로 오시면서 부흥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그 독일로도 저희 가족들을 다 차에 태우고 간 적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자 영적 침체 늪에서 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3위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인식하자 성경 말씀에 대한 저희 이해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위 혼적 차원과 영적 차원에 아주 애매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차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학교 가서 배워보니까 신학자들은 영, 혼, 육, 삼분설과 그리고 영혼, 육신 이 이분설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분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이분설의 유용함과 삼분설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느 경우에는 삼분설의 진리성이 분명하다고 제 나름대로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또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쥐라고 하시면서도 당신의 멍에는 쉽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 눈을 뜨게 되면서 마치 그때까지는 제가 육군이었으나 이제 공군 조종사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성령을 독수리로 비유하는 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꼭 무슨 특별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의 문제는 성령님과 점점 멀어진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비유적 표현은 에스겔 27장에서 에스겔이 바라본 물의 환상,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주변 온 땅을 적시고 강물을 만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성전문에서 나온 물이 점점 불어 올라서 발목에 잠기다가 다시 무릎에, 다시 허리에 차오르고 마침내 스스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처음 발목까지 찬 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불어온 이 물이 완전히 차올라 강이 될 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강 양편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은 시들지 않는 약재로가 되고 또 먹음직한 새 열매가 달마다 줄줄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없어지고 그만큼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치 주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후찬 곳에 우리 안에 계시며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평생 저희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며 성령님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가 성령께 지배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